찬송가 41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19장 찬송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잡는 곳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을같이 쌓아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을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온 줄 알았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돌아와 살게 될 때 주변 이방 나라들은 여기저기에서 찍적거리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철저히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거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 4절까지는 아람, 두론, 시돈과 같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남쪽 또 서쪽에 있는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심판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있을 곳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집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단락별로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먼저 1절에 4절까지 아람, 두론, 시돈과 같은 북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 중에 8장 22절을 보면 많은 강대한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23절에서는 이방 백성이 유다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돌아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장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성취하실 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지금은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드실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 줍니다. 첫 번째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 힘들게 괴롭게 하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는 하드락과 다메섹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언급되는 이방 나라들의 특징은 다메섹의 침략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보고 살아남아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망했다가 다시 재건하는 나라에 비해서 좀 힘이 있고 좀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나라들이죠. 자,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죠. 이 하드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 않는 곳이지만 우리 유추해 볼 때 다메섹 북쪽에 있는 도시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북쪽으로 한 200km에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고 하드락과 다메섹은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 대표 도시들입니다. 1절 뒷부분을 보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저들에게 시달리던 고통을 당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그 접경에 하맛이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또 두로와 시돈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지혜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두로와 시돈 또 하맛 이런 곳 역시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제 북쪽에 있는 지중해변에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들이 매우 지혜로웠다 그랬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지혜로웠다는 게 아니라 세상 성공에 지혜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지리적인 입지를 잘 활용을 해서 두로와 시돈 다 이제 해양 항구 도시들인데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번성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지혜롭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그물 거리에 진을같이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장사 수완으로 해상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은금을 티끌 진흙같이 쌓아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금은보화를 쌓아두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루에 끝장이 난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바다에 쳐 넣으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5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북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쪽 서쪽에 있는 블레셋 도시에 대한 심판입니다. 5절에 보면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이라는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또 6절에 보면 아스돗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들은 블레셋의 이 대표적인 도시국가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도시국가 중에 가드만 빠졌는데 이 가드는 우시아 왕 때 이미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5절과 6절을 보면 아스글론은 무서워하게 될 것이고 가사는 심히 아파하게 될 것이고 에그론은 소망이 변해서 수치가 될 것이고 또 다시 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또 아스글론 주변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고 또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조그만 힘이 생기면 교만했던 민족입니다. 특히 우상을 섬기고 세상 나라들을 본받아서 또 세상적으로는 성공했고 번영을 추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셔서 다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겠다. 그들의 교만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블레셋의 교만을 끊으신 하나님은 7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져간 것을 제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지만 그들 중에 보면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될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에스그로는 여부 사람같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유다 백성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블레셋 거민으로 블레셋에서 태어나서 블레셋 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8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이 다 심판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교적 바벨론의 침공의 피해를 적게 입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또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이죠. 북쪽의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이런 곳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또 블레셋의 대표 도시 국가들을 언급하면서 그들도 심판하시겠다 예언했습니다. 저들이 바벨론 침략에는 용케 버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완전한 보호와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8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주변을 둘러 진쳐서 이제는 다시 적군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면 포악한 자가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지경에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친히 감시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계시는 곳입니다. 아무리 주변 나라가 강하고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그 대적들이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주님 날개 아래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눈 아래 있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아픔을 겪을 때가 있었고 또 우리도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그곳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전의 아픔과 고통이 재현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